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자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갖고 있는 간절한 기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해주고 싶죠. 학원을 보내더라도 하나라도 더 보내고 싶고 더 좋은 곳에 보내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해주지 않으면 혹시라도 뒤처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자녀를 향한 염려가 너무 커서 우리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로 와닿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참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부모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자녀를 향한 그 염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그 마음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다 있고 특별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살펴보더라도 모든 부모가 갖고 있는 공통된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지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자녀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의 그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성경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세상적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나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에 걸쳐서 많은 지면에 나오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부문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아버지인 그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죠. 그 가운데 우리 8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이런 이 아버지의 이런 기도는 이 소망은 오늘 부모된 모든 분들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5월달 정말 얼마나 복된 가정의 달입니까? 그런데 이 복된 가정의 달에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이 5월달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찬송하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마노아가 외쳤던 이 부르짖음이 모든 가정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부모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보면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언간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의미 있는 가정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마노아가 외쳤던 이 부르짖음을 모든 부모는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행하며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생각만큼 되지 아니하고 뜻한 만큼 우리 자녀가 따라와 주지 않는 이 현실 속에 모든 부모는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간절한 이 기대를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노아의 이 가정에는 2절에 보니까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을 했지만은 임신하지 못해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가정이었어요. 불임의 가정에서 자녀를 정말 얻고 싶어하는 그 열망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가정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장면이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어떻게 보면 꿈도 소망도 없이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너가 임신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임신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가정보다도 정말 어떻게 보면 쓸쓸히 살아가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위로하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이 가정에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흐름에 보면 이 가정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던 그 원인이 어떤 때를 위해서 이 가정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고요. 그게 우리는 1절에서 13장 1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40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짧은 세월이 아닌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행함으로 사사기 역사는 항상 그렇거든요.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셨어요. 이번에는 블레셋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전체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민족으로 전락되어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어떤 가정을 쓰신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불임하게 된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삼손을 출산하고자 하나님께서 지연시켰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잠시라도 있으면 안 돼요. 더구나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 모든 자녀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더구나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또한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세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세대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정말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 이 삼손의 가정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누구보다도 힘들어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 나가야 할지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모두 부모, 오늘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잘 되기를 키우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너가 삼손을 낳을 건데 그를 나실인처럼 키우래요. 그런데 나실인처럼 키우려면 먼저 부모가 나실인이 돼야 돼요. 나실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오늘날로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나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을 나실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그 아이를 구별된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세상과 혼합되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하여 부모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4절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 엄마예요. 엄마인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오늘 말하면 소주를 말하겠죠.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왜요? 신앙은 삶을 통해 배우거든요. 삶을 통해 배우거든요. 세상의 방식을 가지면서 자녀들에게 잘 되길 바란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자녀들이 잘 키우기를 원하는 모든 부모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가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방식들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들 행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듣고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아이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거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무엇보다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나온 것처럼 그를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처럼 구별된 삶을 우리가 그런 자녀로 키워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혼자 들을 수가 없어서 6절 7절에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여러분 이것이 쉽게 나온 고백처럼 보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쉽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속화된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자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마노아의 외침은 저와 여러분 모든 부모된 모든 부모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침 없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우지 못해요. 아이들은요 쑥 커요. 얼마나 빨리 크는지 몰라요. 어린애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어느 순간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부모하고 맞대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이들이 빠르게 크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정말 자녀를 키우면서 가져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5월달, 이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피눈물 나는 부모가 돼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인들이 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가 있냐 이게요. 이런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월달 가정의 달,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몸부림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부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둬들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지만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자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대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자녀 교육이에요. 특별히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정말 힘든 것이 자녀 교육이고 신앙 교육이에요. 열심히 사랑하면서 정말 목숨까지도 주면서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나 부모에게 상처받아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것도 부모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주변의 윗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얘기를 해요. 나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 보기도 싫다고, 피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녀들 그래요. 아유,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뭐 이런 말을 하질 않나. 아빠, 소리나 이렇게 치셨지 뭐 저한테 뭐 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너무나도 많이 왜 우리 가정이 이래가지고 나에게 도와주는 것도 없고 지지해 주는 것도 없냐고 말을 이렇게 툭 던져요.
아이는 이렇게 던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모든 부모에게 대못이 박히지 않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온갖 정성으로 키웠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배나 아프고 자녀가 즐거울 때 부모가 배나 즐거운 것을 자녀는 잘 모릅니다. 온통 자녀들에게 신경 써 있는 그 마음을 사실 자녀들은 잘 몰라요. 이런 가운데 이 세속화되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자기 자녀를 볼 때 피눈물 흘리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모든 부모는요, 오늘 이 만화의 이 부르짖음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내 자녀가 비록 아픔을 주고 자녀가 부모의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모든 부모는 만화의 기도를 계속 기도해야 돼요. 당자가 집을 나갔어도 그 부모가 잊지 않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듯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노아가 부르짖자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다시 나타난 그 사자에게 12절에 똑같이 외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참 이상해요. 너무나도 이상해요. 저 같았으면 12지파에게 각 장로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시 무장을 시켜가지고 블레셋과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막 군사 전략 막 이런 거 짤 것 같아요. 본부는 어디다 세우고 어떻게 보급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방식을 보면 너무 이상해요. 어떤 그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자 우리의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13절 14절은 똑같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모부터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던 어떤 부정한 것이라도 먹지 말아요. 왜요? 그 먹는 대로 사람은 닮아가거든요. 그러나 구별된 그 음식을 통해 그 삶이 구별되는 거죠. 너무나도 이상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면서 왜 이 방법을 취할까요? 왜 군사력을 조직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러지 아니하고 거룩하라고 그럴까요? 왜 구별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인생사의 그 모든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교육하는 거요? 그거 역시 영적 전쟁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요? 그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육신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이 방법을 똑같이 써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방법도 똑같아요. 그것은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해요. 왜 그렇다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그 방식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요, 영적 전쟁은 이중 전쟁이에요. 더블, 이중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이중 전쟁. 이중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대적들과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도 전쟁한다는 거예요. 나와 원수된 사람과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도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전쟁이에요. 성경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은 언제나 외부 대적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항상 하세요. 그래서 대적을 이겨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화예요. 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할 때 항상 진영을 이중으로 쳤어요. 12지파는 바깥으로 진영을 쳐서 외부의 대적을 막았어요. 근데 내부의 대적을 막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성막과 12지파 사이에 레위 지파가 진을 쳤어요. 왜요? 내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중 전쟁 중에 내적 전쟁이에요. 내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자녀로 부모가 키워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 교육 역시 거룩한 영적 전쟁이에요. 이걸 모르고 부모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면요, 언제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알고 자녀를 키우면 점수가 좀 부족하고 경쟁에서 좀 뒤진다고 그런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은 것을 보고 오히려 몸부림치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부모는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울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우는 눈물 말고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워야 하는지,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하는지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자녀를 통해 모든 부모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려도 아이들에게 신앙을 지워주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님을 모든 부모는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기도해야죠. 더욱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며 어떻게 향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24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은 결코 파산하지 않습니다. 결코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그게 13장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삼손을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벌써 20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받는 것이 벌써 60년이 된 거죠. 최소한 20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지금 어떻게 돼요?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드디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죠. 행동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삼손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14장, 15장, 1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하는 삼손의 행동을 보면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게 행동합니까? 먼저 14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삼손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이 삼손이 누구예요? 나실인이에요. 이 삼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함 받은 자예요. 근데 이 삼손이 기껏 한다는 얘기가 안목의 정욕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부모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에이야,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이냐, 할례 받지 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게 이게 뭐냐. 근데 3절에 뭐라 그래요? 3절 끝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참 이상하죠. 마노아가 그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나시리로 얼마나 키웠겠어요. 에? 근데 머리가 컸다고, 나이가 20살이 됐다고 자기 멋대로 지금 뒤에 행동을 해요. 여러분,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자녀 결혼, 이거 큰 문제잖아, 모든 부모에. 근데 그 결혼마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식에게 어떻게 돼요? 너무 킹 그대 가져가지고서 막 이렇게 저하지 말아요. 오히려 뭐예요? 눈물 뿌리며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멋대로 선택할 텐데 하나님 좀 뜻대로 선택해 달라고. 결혼했던 모든 부모는 피눈물이 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 아이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야 이러지 말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서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기도해야 돼요. 이 삼손의 이런 행동은 뭐예요? 그만큼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블레셋과 이방인과 이 혼합 결혼하면서 사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삼손의 이런 행동인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20년 사사생활이 끝나가는 20년 지났어요. 그때 16장에 보면요, 아예 블레셋의 들릴라라는 기생 여인에게 들어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20년의 삶이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 그것도 뭐예요? 이방 여자 시작해서 이방 여자로 끝나. 얼마나 기가 막히는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모가 기도해도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삼손의 모습이고 자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장 4절이에요. 1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우리 성경 4절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삼손이 다 뜻이 있어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야. 그렇게 보여요. 근데요,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뭐로 돼 있어요? 우리 성경 삼손이 돼 있는데 원문은 뭐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동번역, 새번역 이런 번역들은 다 뭐야? 다 하나님으로 돼 있는데 우리 성경 이상하게 삼손으로 돼 있어요. 삼손 친화를 얘기해요. 아니에요. 삼손은요, 자기 안목의 정욕대로 행동한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고 모자란 자고 미성숙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런 미성숙한 사람을 사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족해요, 모자라요, 경쟁에서 뒤지는 것 같아요, 뭔가 정말 한참 모자라도 자기 부모의 뜻에 한참 미흡해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아이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아이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아이만 될 수 있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의 사사들을 보면 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 다 외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다 보면 수준론하고 비교 얘기하고 경쟁 얘기하면요, 내 자녀를 볼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내 자녀가 구별된 아이가 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아이로 서 있다고 한다면 웃을 날이 더 많아요. 우리 아이도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이 세상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부족하다고 뭐라 하지 말고 오히려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세상에서 볼 때 수준이 낮다고 사용하지 않는다, 천만에요.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삼손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블레셋을 치려 하셨다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쓰신 놀라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당하는 단어가 오늘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예를 들면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4장 19절에 30명을 쳐 죽일 때도 똑같은 상황이고 15장 넘어가 보세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밭을 다 불태워버린 것도 그렇고, 한 가지 더 1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다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자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세요. 오늘 나의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볼 때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뒤에 돼요. 그리고 그런 자로 키우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일했던 이 삼손이 바뀌어요. 그 인생이. 수동적으로 쓰임받았던 삼손이 그의 말년에는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게 16장이에요. 16장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릴라에게 가가지고 삼손이 그냥 그 여인 무릎팍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삼손이 거짓된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나 이 들릴라가 3번씩이나 자기에게 거짓말한 이 삼손에게 아주 그냥 극습니다. 그게 16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범내어 죽을 지경. 그냥 거기 집안 나가면 될 텐데 죽을 지경이면서 그 집안에 있는 건 또 뭐예요? 이게 삼손이에요. 너무나도 부족해요. 사사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또 뭐예요? 그를 재촉하여 조르는 거예요. 아주 세상의 그 단면을 다 보는 거죠. 그때 17절 진심을 말해요. 뭐냐면 나는 못해서부터 나신이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왜? 아마 술 취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들릴라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이 지금 20절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잠에서 깨어가지고 얘기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20절 끝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여러분,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머리카락은 뭐예요? 그 사람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떠났고 그에게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21절에 두 눈이 뽑히고 그가 뭐예요? 노줄로 매어 옥에서 맷돌 가면서 곡식을 빠는 그런 자로 전락시켜버렸던 거예요. 자,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그냥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얼마 하면서 맷돌 갈았겠을까요? 곡식이나 빻았을까요? 아니죠. 그런 생각했겠죠.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는가? 네.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것을 생각했겠죠. 네. 망하는 걸 생각했죠. 또 그의 마노아와 그의 부모는 뭐 했을까요? 마노아와 그 부모는 뭐 했을까요? 거기 보세요. 네. 이때 살아계셨거든요. 그게 31절에 나와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삼손 시체를 갖고 온 거 보면 있었거든요. 그 집안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아들 삼손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내 아들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았는데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도대체 저게 뭡니까? 이렇게 했겠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삼손에게 임한 거죠. 그러자 삼손이 그 가운데 28절 같이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에 대한 얘기를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결론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삼손이 얘기하잖아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이미 삼손의 머리카락은 자랐어요. 그러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여호와의 영에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두 기둥을 밀므로 그 집이 무너졌는데 27절에 보면 그 집에 있었던 자가 3,000명가량이 되었고 30절에 보면 삼손이 그때 죽인 자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삼손이 수동적으로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쓰임받았다가 마지막 그의 말년에 그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모든 분들이요 우리 자녀를 키우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이번만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아들로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자녀에게 있잖아요. 자녀가 기쁘면 부모는 다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가 이번만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는 키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신경 써야 될 것은 세상적인 교육도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의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을 시키려면 부모부터 나시린이 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부모부터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녀가 나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구별된 아이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가정의 행복이 넘치겠습니까? 이런 가정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피눈물 나는 눈물을 더욱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